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된다는 느낌이 옵니다. 옥상에도 올라가 보니까 나무가 빨간 움이 터서 피었더라고요. 그래, 계절은 속일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순리대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계절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는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간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살 때는 몰랐어요. 내가 거기 살 때는 어둠 속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은 내가 어둠인지 빛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교회가 생겼거든요, 시골에. 전기도 없는 시골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슨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교회에 가면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 아니라 구경하러 가요, 구경하러. 그러면요, 그 동네 애들이 다 모이는, 그 동네 애들 쳐놓고 교회 안 간 애들이 없어. 다 갔어요. 멀리서도 왔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더 많겠죠. 이제는 애들이 아니고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달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육신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깨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서도 남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면서도 나는 그것이 옳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악함으로 내가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요, 나의 욕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서 내가 잘한다 하면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아니면은 영적으로 더 좀 약했을 때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게 부끄러운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당당하게 행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았다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은 아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가만히 뒤돌아보면은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거죠. 표현을 바로 하려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은
뭐를 했을까? 근데 내가 상상을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어둠의 생활, 어둠 속에 살았던 그 모습은 당연히 죄악의 길이지만은 지금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명함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리 알지라도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았다고 내가 어둠 속에 사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하는데 왜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밤 새벽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밝은 대낮이 다가오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떻게, 어둠 속에 살면은요, 어둠 속에 살면 내가 벗고 있는지,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둠 속에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어둠이 거치고 빛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빛의 시간이 다가오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을 줄 모르는 사람, 옷을 왜 입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옷도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갑옷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옷을 입어야 될까요? 갑옷은요, 그냥 입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 때 입는 옷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 때는, 같이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밝은 빛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 여기는 의자고, 여기는 이 악기가 있고요. 여기는 강대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찾아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악한 영들과 싸우는 갑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 때는 몰랐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오니까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자 그들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동료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적이에요. 적.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공고한 곳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잠옷을 입고 싸우진 않아요. 운동복을 입고 싸우진 않습니다. 어떻게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어둠을 벗어나서 갑옷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갑옷을 입어야 될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서 다 뛰쳐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악에 살아가는 그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얻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알아듣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의 아들이 되지 말고 빛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딸이 아니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나간 것이 나의 과거가 나의 어둠의 시간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잡고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둠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에서 바라보면 잘 보여요. 우리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드러난 사람들 있죠.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가를 일일이 알고 있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 있는, 대중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어떻게 그리 잘 깨내는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어떤 장인이 음식을 만드는데 썩은 걸로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뉴스에는 누가 그냥 뭐 어느 장인이라고만 했는데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찾아내요. 하여튼 잘 찾아내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먹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벌이 하면서 자기의 명성을 거룩하게 옷을 걸쳐놓고 정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걸음걸이하다 모든 것이 사람 앞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빛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금 잘못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다가 길에서 뭘 조금 잘못하면 어이구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싸웠어요. 싸울만 해. 분명히 싸웠어.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한 것 같아. 솔직히 이 비중으로 따지면은 싸우는 사람 똑같은데 어떤 사건의 발단은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억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세상 사람 뭐라 하잖아요. 저 인간 저 교회 다닌다는 게 예수 믿는 인간이 그것부터 앞서 그게 빛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걸 잘못하면요 화나죠. 때로는. 그래도 좀 참으려고 참는데도 안 되면은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그때 좀 내가 참을 거야. 그때 때는 늦었어요. 저 인간 저 교회 다닌다며. 저 인간 저기 목사라며.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야. 똑같이 잘못해놓고. 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이거예요. 어차피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뭘 했나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러주신 건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어를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솔직히 수어를 왜 배우냐니까 어쩌다 한 번 만나요. 어쩌다가 1년에 몇 사람 못 만나요. 그러는데 그 농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미로 했어, 재미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지나봐 이래. 이게 안녕하세요거든. 근데 지나봐 이래. 그게 이제 지나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요. 만났어요. 나하고 만나서 반가워. 우리 또왜 애들 요즘 애들이 반가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반가 이게 그냥 그렇게 써요. 그러면서 재미있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음악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들려오는 소리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서 감사해 보셨나요? 내가 소리 듣는데 감사를 느껴보셨나요?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죠. 낙엽 떨어지는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 감각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탁 섰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이 나무에서 그 가랑잎이 그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펄렁펄렁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수어 통역을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이혼을 많이 해요. 부부가 살면서. 근데 이혼을 하는데 통역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법원에 갔는데 그럼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가 엄마 편, 아빠 편 싸우는 거예요. 그럼 수어 통역사가 가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상상 안 해보시죠? 엄마, 아빠가 이혼해 싸우는데 내가 가가지고 아들, 딸이 가가지고 엄마 편 들어가 아빠 편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면은 그 기분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듣고 보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뭘 해서 걸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린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걸어? 저 친구도 걷는데. 나만 봐? 니도 보잖아. 나만 듣는 게 아니고 너도 들을 수 있잖아.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8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든 안 하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기쁘고 우리 이웃이 기쁘고 우리 형제가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신 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직 그 한 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보내주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